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키워드는 기다림이다. 또 준비하는 절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잠깐 만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천국에서도 다시 만나자, 그렇게 인사를 할 때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신앙의 길을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이 없이 끝까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중보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함께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곁길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권면하고 중보하며 끝까지 딴 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만의 특별한 인사와 표식이 있었습니다.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물고기 모양의 표식으로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마라나타는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 인사는 그때 당시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었거든요.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 앞에서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말의 첫 글자를 모으면 익투스가 되는데 이것이 물고기란 뜻입니다. 물고기란 단어가 됩니다. 그들은 이 모양을 서로 공유하며, 이 말을 서로 공유하며, 그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기다리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강력하고 놀라운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혼자면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거든요. 함께하면 이게 어려움을, 고난의 시간을 견디기가 힘든데 또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거든요.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함께하는 힘이 더욱 강력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사벳과 말레아를 통해 믿음의 연합, 함께하는 힘에 대해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기다림에는 기대가 있죠. 또 설레임이 있죠. 그렇지만 또 이 기다림에는 불안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아마도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합격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합격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 기다림의 시간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 누군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격려도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성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을 기다리는 일은,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천사로부터 임신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 세상, 이제껏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또 다른 기적의 주인공 엘리사벳을 소개시켜 줍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았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았는데 이 물리적으로 이게 이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 그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었는데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엘리사벳과 석 달 동안 함께 지냅니다. 오늘 본문 56절 말씀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특별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는데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약점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성전을 찾아가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울며 기도를 합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이 모습에서 유대 여인들에게 아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평생 아기를 갖지 못하고 위축된 삶을 살았습니다. 마리아도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내죠. 목수는 당시에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천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아이를 낳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의 삶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 두 여인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점.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마리아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여성들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은 믿음의 확신, 무언가 마리아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 천의 몸으로 임신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리아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은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엘리사벳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사는 곳은 나사렛이고 엘리사벳이 사는 곳은 엔케렘이라는 유다의 산골 마을입니다. 이곳이 거리로 한 150km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간다면 한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아마도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한 몸이잖아요. 마리아는 그 먼 길을 걸어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 정도로 마리아의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만나기 전까지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 염려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벳을 만나는 순간 마리아는 모든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 다음에 그래 자신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아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찬양을 해요. 어떤 찬양을 하는가? 46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나를 복이 있다 일컬.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기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것은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돌보시며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자신을 통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입니다. 이 찬양은 이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실 사역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찰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심, 우리가 결심하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결심을 실천하도록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인생의 최고의 순간, 이 순간 두 사람이 아마 함께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너지는 시노고스라고 하는 헬라에서 나온 말인데 협력작용 혹은 상승 효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이상이 모여 하나가 될 때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 힘, 공동체 힘입니다. 초대교회가 무수한 박해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죠. 그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곳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케다주 안에 타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13개의 주로 나눠져 있는데 한 주의 이름이 케다주고 그곳을 타밀이라고 불러요. 이 타밀이라고 하는 타밀의 뜻은 인도의 한 종족입니다. 타밀족이죠. 타밀족. 그러니까 그 동네는 이 인도의 타밀족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 타밀족은 인도 사람들이거든요. 인도인들이거든요. 이 말레이시아는 한때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그때 이 영국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 들어올 때 인도인들을 노예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그 노예들이 정착을 한 거예요. 이 타밀 지역은 그 말레이시아가 많은 지역이 그런데 그 팜나무나 기름 그 팜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농장들이. 그래서 전 세계 90%의 그 팜 기름이 말레이시아에서 난다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서 대부분 이 타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 농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노예였지만 지금도 노예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밀 하나님의 영광 교회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는 인도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이 어린이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개의 선교센터가 있는데
하나의 선교센터는 이상민 선교사님이 이제 직접 사모님하고 한 30명 모이고 가보니까 그 이제 레베카우스라고 레베카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운영하지만 거의 전적으로 이 이상민 선교사님이 이제 후원을 해요. 지역적으로 차로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 두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7년 전부터 이제 후원했고 이번에 세 번째 가서 이제 방문했는데, 이 방문하면서 제가 이 새롭게 드는 이 느꼈던 이 감동 중에 하나가, 거기 가보면 이제 세 분의 여성이 있는데 7년 전에도 그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도 그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한 여성이 누군가라면 레베카우스라고, 레베카우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레베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진 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이분은 그 지역의 간호사예요. 간호사인데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 인도의 감리교회가, 그 지역의 감리교회 있고 타밀 지역에 인도인들의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자기 집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상민 선교사가 후원한 거죠. 7년 전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소수, 지금이 이제 몇 명 안 모였죠. 근데 지금이 40명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40명이 왔더라고요. 그 레베카우스는 그 자기 집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열악해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해서 그 러브하우스라고, 그러니까 주택을 개선해주는 뭐 그런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사역으로 저 가정을 했어요. 근데 저분이 지금 7년 갔는데 또 거기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이 아동센터가 부흥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한번 자, 이분은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교회학교 이 선생님이세요. 그 교회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근데 저분도 지금 70이 아마 넘은 것 같은데 7년 전에 계셨고 이게 지금도 있더라고요. 7년 동안 그곳에서 이상민 선교사 사역을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분이 있는데 메리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그분 사진은 제가 없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분도 이 아이들 그냥 돌보는, 그것도 7년 동안.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곳 지역에 있는 타밀 감리교회, 인도인 감리교회죠.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이상민 선교사님이 사역을 시작하자 그렇게 같이 돕게 된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열심히 하지만 이 세 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사실은 굉장히 선교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겠죠. 근데 한결 같은 마음으로 7년 넘게 그 이상으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함께하는 힘이에요. 이 세 분의 여성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의 타밀 하나님의 영광교회가 이상민 선교사님의 사역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힘인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한 가지 감동스러웠던 장면, 그건 뭐냐면, 느끼는 건 뭐냐면, 저희가 거기를 갈 때 이제 그 준비를 해간 게, 거기 그 두 선교센터 아이들이 다 모이면 70명 다 모이면 한 8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서 이 80명분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티도 넉넉하게, 또 선교 우리 가시는 분들도 같이 입고 활동하기 위해서 이제 100벌을 준비해 갔어요. 가서 또 현장에 가 보니 이 선교사님이 이런 이제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한 8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거기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는 않지만 사실은 이 경제적인 경제권은 중국인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오랫동안 선교사님이 살았기 때문에 지인들도 있고, 또 중국인 목사님도 있고, 또 그 가정들에서 그 가정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같은 지역에서 선교하는 다른 선교사님들도 가정들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80명의 식사 대접은 준비를 이미 그 자체적으로 거기 우리로 얘기하자면 출장 뷔페처럼 그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인도 사람들이 먹는 이렇게 카레하고 또 과일하고 고기하고 이렇게 준비가 돼서, 근데 50명분은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게 인도 음식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인도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그 50명분의 음식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50명분의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메뉴를 정했어. 메뉴를 어떻게 정했느냐? 잡채, 그리고 또 월남쌈, 그리고 부침개도 하고, 그리고 또 닭찜도 준비했어요. 50명 분량에. 그렇게 메뉴를 정하고 나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곳에서는 그렇게 밥을 해먹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뭐 후레이판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는 거예요. 뭐 가스버너 같은 것도 뭐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시장을 봤어요. 그래서 무슨 뭐 후레이판도 사고, 무슨 뭐 부침개 뒤집는 것도 사고, 뭐 가스버너도 사고, 뭐 이렇게 샀어. 다 샀어. 그다음에 이제 또 메뉴를 해서 이게 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5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전통시장, 거의 열대 좀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웬만한 것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저희가 구입했어요. 그래서 50명분의 식사를 준비했어요. 근데 굉장히 맛있게 했더라고. 가서 먹어보니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50명분 식사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 우리 11명이 갔는데 누군가 성도님들 한 분에, 아니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갑자기 이게 가능한 일이냐, 누군가 하나 불만을 표시했다면, 누군가 하나 못한다 이랬으면 그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 요구를 수용하기가. 근데 한 분도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나만 불만을 가졌어. 왜냐하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보면 우리 성도님이 안쓰러워서 거기까지 가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안쓰러워서 저는 좀 불만이 있었는데, 다른 모든 분들은 그냥 아무 불만이 없었어. 다 하자고.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루 종일 그 음식을 준비해서 한번 올려봐봐. 그 음식. 저기 보면 뭐 잘 안 보이. 이게 월남쌈을 하루 종일 싼 거예요. 그 불에서 그 더운데 막 부침개 하고 닭찜도 찌고. 그래서 뭐 같이 먹고 나눠주고. 이게 무엇인가? 이게 함께하는 힘이에요. 함께라는 것은 이런 거지. 누가 저기서 난 못하겠어요.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 가서 이 선물을 한 80개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50개 분량의 선물을 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트 가서 저희가 그걸 다 사가지고 50개의 선물을 더 포장해서 준비했어요. 근데 가서 이거 난 못해요.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마음을 함께 모으는 거죠. 뜻을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함께하는 힘도 경험하고, 또 함께하는 힘을 경험하면 힘들어도 힘든 걸 몰라. 그리고 무엇 느껴요? 즐거운 거지.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구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제가 속으로 내가 그랬어요. 이거 참기쁨교회 성도님들이니까 하지. 내가 그런 생각 했어요. 하고 왔어요. 이것이 함께하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힘을 합하여 신앙을 지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함께 힘으로 수많은 박해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같은 믿음, 같은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주기도 하고, 힘이 없으면 손을 붙잡고 함께 가기도 하고,
하나님도 서로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교회 이전에 이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 차이도 나고 삶의 환경도 달랐지만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서로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할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어려운 시간을 지나야 할 때 무엇보다 큰 힘은 함께 믿고 함께 기다리며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유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참기쁨기 아니면 여러분 만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믿음 때문에 만났어요. 하나님 때문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공유하고 고백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서 이제 축복해 주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마리아가 살아갈 삶은 순탄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처녀가 임신해서 사람들한테 무수한 비난을 듣겠죠. 그걸 다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또 요셉이 어려운 그런 이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런 마리아에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여인이라고 축하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인데 마리아가 왜 복 있는 사람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누가 믿어요? 마리아가 믿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마리아는 복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여인입니다. 이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고 그 아기가 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엘리사벳은 신앙의 눈으로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 좀 어려울 수 있지, 힘들 수 있지, 좀 힘든 게 아니라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으니,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했으니 마리아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사명이 있으니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마리아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서로 나눠야 할 격려이며 축복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당장 누리고 있는 안정과 풍요, 즐거움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복도 누리면 좋죠. 그러나 성도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은 아닌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복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격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소중하고 그 사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마리아는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을 수없이 겪게 되겠지만 당신은 그래서 복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피차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께 드릴 헌신이 있으니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어느 곳에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니 행복한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 행복한 것이고, 그 사명을 온 힘을 다해 감당하고 있으니 행복한 것이고, 지금은 현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으니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렇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얻고 함께 격려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